오늘의 설교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 불리웠고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이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곧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죄의 쇠사슬로부터 풀어주어 구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무겁고 큰 죄악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예수님만이 정말로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가장 위대하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지만 다른 모습으로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 여느 인간과 동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지극히 작고 연약한 태아로 인간의 삶을 시작했던 것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베들레헴 어느 구유에서 여전히 작고 연약한 모습의 남자 아기로 이 세상에 그분의 모습을 친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인상이나 또는 베들레헴 어느 시골이라는 그 지역의 인상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구유의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무언가에서 뭔가 안쓰럽고 뭔가 안타까움을 우리들이 느끼곤 합니다. 강인해 보이지도 않고 웅장해 보이지도 않고 깨끗하거나 정결한 환경으로 보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주인들 중에 주인이시며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이전에는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과 같은 그곳에서 그 온 나라를 통치했던 황제들의 그 위엄과 휘황찬란하였던 그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금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그려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모든 처지에서 오지 않으시고 그런 모든 대접을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하시고 조용하고 또는 비천해 보이는 곳에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에 어떤 부분에서는 죄송한 마음까지 들곤 합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모든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걱정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어쩌면 가장 평온한 가운데 둘러싸인 그 어느 곳 그게 병원일 수도 있겠고 또는 다른 곳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축복받은 가운데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나 같은 존재도 심지어 그렇게 태어났는데 왕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마치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뭔가 안타깝고 뭔가 죄송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안타깝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녀에게 전하였던 소식을 보면 놀랍게도 그에 대한 느낌이나 그에 대한 인상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이 처녀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처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실 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은 전혀 왜소해 보이지도 않고 가까이 가기에 너무나도 무섭고 영광스러운 분으로만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실 때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고 찬송 소리가 온 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그곳을 그려주는 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라고 외칩니다. 처음에 묘사드렸던 그 연약한 모습의 모든 상황들이 이 성경에서는 조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외침과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는 그 예수님의 무슨 연약한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천의 모습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천천히 아기의 모습으로 자라갔던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어느 가난한 부부였던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애초롭게 그런데 조심스럽게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태어났을 아기 예수님을 그려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왜 이 천사들에게서는 왜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천사들은 그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선포하고 찬송과 영광만 돌려드립니까? 그에 대한 힌트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 그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알려줍니다. 인간들 사이에 끊임없는 죄악들,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과 회개의 자정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타락한 곳인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 타락한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모세로부터 시작된 10가지 그 무서운 재앙들 앞에서도 애굽왕 바로가 동일하게 보여주었던 그 지독하게 완고한 죄악된 태도들에서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무서운 타락과 이미 자정 능력을 처음부터 상실해 있는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성경은 알려주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에서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찬양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무서운 타락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거짓과 기만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도무지 정결해질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 이 절망적인 어둠이라는 세상 속에서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였고 환하게 비추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은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가 그분의 영광을 조금도 가리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참한 것을 보았지만 전군 천사와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가 모든 영광을 분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고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여전히 연약한 분, 그들을 돌봐야 하고 그들이 아껴줘야 할 어느 존재로 그들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곳이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그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아니셨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알고 있는 분이셨다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는 거짓을 포함한 선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공생 시작에 처음에 하셨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처음부터 보여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선포는 진리이며 확실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선포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분께서 성령으로 또한 충만하신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이지만 또한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라고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또한 구원함을 받은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전하였던 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갈 수 있는 저 천국에 언젠간 도달할 그러나 바라볼 수 없고
손끝도 미치지 못하는 저 멀리 아득한 그 어느 곳에 있는 유토피아가 아닌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이미 알려주신 그 나라를 놀랍게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짓 없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똑같이 진실함으로 바로 선포하고 또한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 미천한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천군 천사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찬송과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을 알고 있고 신약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내주실 것인가를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잉태하심과 탄생하심과 그분이 모든 공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심과 또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것까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눈으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지금 다 성령 안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사건,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사건, 승천하신 후에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셨고 정말로 영광이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부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앞에 다가와지고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돼서 동일한 그 천군 천사의 찬송을 지금 우리가 거짓 없이 울려 퍼지며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뵙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는 여전히 연약한 자이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왕이 될 뻔했던 자이고 또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땅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외침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베드로 사도 그는 정확하게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4절 이하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되게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 멀리 언젠가 갈 곳이 아닌 지금 이 땅에서 오늘 무한히 누리시며 동일한 복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다 찾아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왕 앞에서 저희가 어찌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고 그렇게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요.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 끊임없이 도와주시는지요. 이 땅에서 생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허락하시는 동안 주의 백성답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한히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며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영광스럽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한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을 또한 소망하며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